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 극복의 비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 은혜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봐야 됩니다. 네, 2층은 고개 들 거 없이 약간 내려도 제 시선을 저에게 줘야 됩니다. 가슴 펴고.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에돔 이 세 왕 연합군이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러 가요. 그래서 3개 연합군이 두두두두 하면서 모압을 향하여서 이제 막 나갑니다. 그런데 7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군인들이 허덕이고 쓰러지고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 여러분, 전쟁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각국 곳곳에 가면 막 냇가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7일을 걸어도 물이 없었다. 이 세계 연합군이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럴 때 그 중에 믿음의 왕,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참 믿음의 왕이에요. 혹시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했더니 예, 한 명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러한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께 갑시다 하면서 새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왕 셋이 오는데 그 중에 북왕국 저 이스라엘 왕이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아주 하나님을 배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 와요. 그 세 왕이 와.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 중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없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기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검은 구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검은 거를 띵 따당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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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치는데 그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손이 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왕이 이제 되돌아가서 군인들에게 여봐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뜬금없이 전쟁 나가다가 웅덩이 파고요. 막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에돔 쪽에서 물이 껄껄껄껄껄껄 흘러나와서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하게 차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막 연합군들이 막 그 물을 펄컥펄컥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대승리를 그 전쟁에서 거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3개 연합군 세 왕은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물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위기를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살다 오면 생각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크고 작은 많은 위기를 만나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도 위기가 없다, 나는 평안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여호사밧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떨어졌듯이 내가 신앙생활 때로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위기가 찾아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어떤 하나의 이스라엘 왕들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이야기고 내 사건인 거예요. 내가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극복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멋진 대승리를 거두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첫째,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았다.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 세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엘리사를 찾아갔다. 이게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본문 안에 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사에게 말씀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위기 극복의 비결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극복의 비결은 먼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이 위기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딴 방법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작전 회의, 참모 회의를 하자. 물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고국에 빨리 전령을 보내어서 물을 공수해 올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왕들은 딴 방법 쓰지 않았어요. 그냥 엘리사 찾았어요. 아니, 사실 거기에서 딴 방법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를 찾았어요.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이 오면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방법을 써. 어떻게든지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보자 하고 자기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돼. 헛수고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그 왕도 3명이나 모여 있어요. 우리는 왕도 아니요. 우리는 연약해요. 내게 찾아오는 위기, 물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내 인생에 은혜가 떨어지는 이 위기를 만날 때에 나는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왕 곁에 엘리사는 가까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맨날 며칠 걸어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서 그 응답을 가지고 와서 와봤더니 다 죽어 있어. 다 목말라 죽어 있어. 다 포로 잡혀 있어. 그게 아니라 잠깐 가면 만날 장소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있어요. 내가 손에 닿을 만한 곳에.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내 손 닿을 만한 곳에,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곳에 항상 엘리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 우리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오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 예수님은 내 곁에 계셔요.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엘리사 선지자님 하면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위기를 만났나이다, 내 가정에 물이 떨어졌나이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가까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내 가까이 있습니다. 위기 만날 때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은 딴 방법 쓰지 않았고 쓸 수도 없었어요. 내 인생에 어려움 만나면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딴 방법 써봐야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오면
마태복음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어요. 12년 동안 피가 빠져 하혈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여인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더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니 이게 꼭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자기가 할 일 다 해봐. 아무튼 자기가 다 해봐. 그러고 안 되면 그때서 아버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모든 것 다 허비해? 왜 모든 것 다 부끄러움 다 당하고 나중에서 예수님 찾아? 바로 예수님 찾아야지. 바로 엘리사 찾아야지. 위기 극복의 비결은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는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 타자마자 베개를 베시고 주무셔. 너무 피곤하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참 피곤하게 사셨어요. 거기서 고나게 주무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이 깰까봐 조용히 깨 하면서 노를 저어서 가고 있어요. 조용조용 예수님 이제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요.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라 확 해서 막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막 그냥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뒤집혀고 깨질 지경이 돼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그런 갑자기 일어난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래요. 지형이. 어떤 목사님도 그 성지순례 가서 그 광풍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좋다가 막 날씨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 광풍이 일어나 이들은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잡던 어부들도 여기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보든지 해봤을 겁니다. 그래도 안 돼. 여러분 새 왕이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어려움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이들은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보시고 잔잔하라 하자 일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주여 내가 물이 떨어졌나이다, 내 가정에 물질이 떨어졌나이다, 내 가정에 행복이 떨어졌나이다, 구멍 떨어졌나이다, 내 가정에 광풍이 찾아왔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위기 만날 때 그 문제를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32장 1절 2절을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정으로 다스릴 것이며 장차 올 한 왕이 있어요. 저 왕이 1차적으로는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할 거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아멘. 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확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한테만 가면 피해져.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도 예수님 앞에 가면 그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 또 그분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3개 연합군이 지금 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살기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냇물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분은 곤비한 인생, 이들은 3일 7일 길을 가서 물이 없어 얼마나 곤비하고 허덕이게 사는지 몰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 이세 광야에서 허덕이면서 곤비하고 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큰 바위근을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만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찾는 게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둘째, 개천을 많이 파야 합니다. 개천을 팠다. 오늘 1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와라 해서 검은 곳 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가서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참 뜻밖의 말씀을 주죠. 뜻밖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셔요. 개천 파라. 그러니까 개천은 어떤 긴 또랑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라는 거, 웅덩이. 근데 오늘 17절에 보면 바람도 보지 못하였고 비도 보지 못하였다. 개천 파고 웅덩이 파는 건 비가 올 것 같으면 그 물을 저축하려고 파는 거지, 바람도 없고 비도 없는데 무슨 웅덩이를 파라고 해요. 근데 이 개천 파는 게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개천은 무엇이 모여있는 곳이냐면 물이 모이는 곳, 물이 고이는 곳이 바로 개천이에요. 그러면 물은 뭐예요? 성경에 영적으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 성령님이 계신 곳은 개천, 곧 웅덩이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위기 극복의 비결 둘째는 교회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골짜기는 이 세상이에요. 이 골짜기 곳곳에 개천을 파되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개천이, 웅덩이가 곳곳에 있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조그만 마을만 있어도 거기 언덕 위에 빨간 교회가 있고 파란색의 지붕의 교회가 있고, 그게 다 웅덩이에요, 웅덩이. 그 안에 물 먹고 그 동네가 살고 그 지역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웅덩이 안에 고인 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축복된 나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웅덩이 개천 팝시다. 3개 연합군이 지금 무슨 우물 파고 웅덩이 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가는데 갑자기 왕들이 오더만, 여봐라, 개천 팔아, 웅덩이를 팔아 그래요. 와, 이거 뜻밖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그 웅덩이를 팔아. 그러면 그 웅덩이가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면서 개천 팔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호의호식하고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뜻밖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웅덩이 파라는 거예요. 그 웅덩이가 바로 이 송정중앙교회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파신 웅덩이예요. 우리 성도들이 판 웅덩이예요. 여러분, 이 연합군들은 지금 웅덩이 팔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쇠스랑이나 삽이나 꽹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니면 포크레인이라도 이럴 줄 알고 포크레인 두두두두두 하고 비켜봐라 하고 포크레인 가져온 것도 아니요. 이들이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은 방패나 칼이나 창, 이런 작은 단창,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런 걸로 그 딱딱하고 메마른 광야에 여러분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비가 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먹구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웅덩이 파라는 이 명령에 이들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개천파라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지금 웅덩이를 파? 무슨 지금 개천을 파? 지금 미친 짓 아니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천 파라면 파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일수록 더 교회에 가까이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개천을 파되, 웅덩이를 파되 많이 파야 돼요. 그리고 깊게 파야 돼요. 깊게 파야 돼요. 그래야 거기 많이 물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 광주에도 수많은 웅덩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송정중앙교회 웅덩이는 깊이 판 웅덩이가 됩시다. 넓은 큰 웅덩이가 됩시다. 그래야 이 광주 전남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거 파는데 힘들고 어렵죠. 막 손에 물집이 생길 수도 있고 부르뜰 수도 있고,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앞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또 손뼉도 마주치하고 더덕도 손발이 맞아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손을 합해서 이 웅덩이, 송정중앙의 웅덩이를 깊이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가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개척 멤버가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교회를 가리켜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이게 구약교회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이 광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출애굽기 12장에 오면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다 받아서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 받았어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광야교회, 구약교회예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신약교회, 오순절날 임한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어요.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세워진 교회가 신약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모두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고 위기를 극복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거예요. 역대하 6장에 오면 솔로몬 성전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왕이, 또한 족장이, 제사장이, 한 평민 한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재앙을 만날 때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백성을 사하고 그 왕을 사하고 그 제사장과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위기를 만날 때 이 교회에 달려와서 아버지여 내게 물이 떨어졌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죽겠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을 만났나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들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극복의 비결은 교회 신앙의 개천 파야 돼요. 개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팝시다. 우리 송정중앙교회 이 웅덩이를 깊이 크게 팝시다. 방방하게 물이 채워지도록 팝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만나요. 7일길을 물을 못 먹어요.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는 순간이 자살해요. 자살.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가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는 거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 죄가 자살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그냥 하나 몸 던지면 끝나는 줄 알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 찾아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까? 내 인생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금 죽음의 직결에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개천 파라. 너 웅덩이 파라. 교회 가까이 가라. 교회 사랑해라.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위기를 극복시켜요. 여러분, 이 3개 연합군이 지금 갑자기 개천 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쇠쇠랑이나 삽으로 캐는 게 아니라 막 창으로 파고 칼로 파고 깔짝깔짝.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죠? 비난받을 마땅한 일이. 아니, 저것들 봐라, 미쳤다. 갑자기 무슨 가다가 개천을 파냐? 무슨 비가 온다고. 아이고, 저것들 미친놈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비난해요. 그리고 미쳤다고 해요. 저것들 미친놈들. 저것들 교회에서 뭔 짓 하는지 모르겠다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뭐 비난하든지 핍박하든지 개의치 말고 우리는 개천 파는 것이, 그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송정중앙의 개천을, 웅덩이를 크게 넓게 팝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송정중앙의 이 개천이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하는 교회 사인왕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첫째, 엘리사 찾아야 된다.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두 번째, 개천 파야 됩니다. 교회 신앙 가져야 됩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 셋째, 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물이 가득해야 한다. 20절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개천을, 웅덩이를 파놨더니 아침에 소재 드릴 때에 보니까 에돔 쪽에서 물이 꼴꼴꼴꼴꼴꼴꼴꼴꼴꼴 막 확 흘러와서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했다. 그러면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위기 극복의 비결은 교회 안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오늘 밤에 설교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는 팠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없는 터진 웅덩이 팠어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없는 교회, 내 교회, 내 몸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고요.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웅덩이는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 물이 없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콸콸콸콸콸콸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3개 연합군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들은 그냥 더 탈진해서 죽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내가 말씀이 없어, 내 안에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내 인생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인생보다 더 곤고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은 언제 생겼습니까?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소제는 5대 제사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제사,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는 바로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 지금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꼴꼴꼴꼴꼴꼴, 지금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안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은혜는, 성령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웅덩이를 파고 막 지쳤어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막 그냥 막 힘들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판 웅덩이에 물이 가득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와, 물이다, 물이다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물을 벌컥벌컥 막 마시고 막 그냥 막 그냥 막 얼마나 막 생기가 돋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물 먹고 산 거예요. 물 먹고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들에게 무슨 지금 음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들에게 뭐 좋은 집이 필요합니까? 말씀, 물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물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물을 막 퍼먹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 웅덩이에 뭐하러 왔어요? 물 먹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오늘 물 먹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30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열면 그 말씀 안에 빛이 쫙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대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여러분 슬기로운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돼요. 잠언 1장 4절에 오면 주의 말씀은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학식 있는 자는 듣고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 이 안에 빛이 쫙 우리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13절에 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7일 동안 물을 굶었어. 7일 동안 물 마시지 못했어. 그런데 그 물 마실 때 깔짝깔짝 마시겠어요? 막 하면서 퍼먹죠. 이것이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7장에 오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게 지치고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대연합군 앞에서 그들이 냇가에 내려가서 물 먹고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미디안과 같은 세상의 악한 거대한 영적 악의 세력들, 죄악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교회 냇가에 와서 개천에 와서 물 먹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물만 먹을 것이 아니라 모압을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모압의 모든 성을 다 헐고 그리고 그들의 우물을 다 메우고 그들의 좋은 밭을 돌로 다 메꾸고 그들의 나무를 다 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물 먹는 것은 작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모압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엘리사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혼자 그냥 물 먹고 나 혼자 그냥 근근히 사는 게 아니라 대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떤 물이냐? 나 혼자 먹고 끝나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먹어야 될 물은 피가 섞인 물을 먹어야 돼요. 피가 섞인 물. 오늘 22절을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압 사람들이 3개 연합군이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막 성을 든든히 세우고 이제 3개 연합군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3개 연합군 쪽에 피가 어마어마한 피바다가 이루어졌어. 피바다가. 근데 사실 그게 피가 아니라 물 웅덩이에 물에 아침 햇살이 비춰가지고 그들에게 빨갛게 피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의 환시 이 시각을 바꿔가지고 그냥 착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피처럼 보였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피는 아니지만 해에 비친 물이에요. 그러면 해는 뭡니까? 아침 해. 이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 말씀은 물은 말씀인데 그러면 물 속에 그냥 맹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섞인 물, 그 물을 먹어야 우리가 살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맹물을 성도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물은 어떤 물이냐? 그냥 윤리도덕적인 말이에요. 철학적인 설교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부간에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서로 효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계속 전한다면 그건 피가 없는 말이에요. 맹물의 맹물. 그런 물을 먹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냐? 모든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말씀을 전해야 그게 바로 핏물이고 그 물을 먹어야 살고 그 물을 먹어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김정열 목사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맹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핏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십자가 못 박는 자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핏물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먹을 때 우리가 위기도 극복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섞여진,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피가 섞여진 물을 먹고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압 군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피바다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세 왕이 서로 간에 싸워서 자기네들끼리 죽여서 지금 피가 흥건하니까 우리 가서 그냥 노력하러 가면 된다 하고 무기도 안 갖고 아침에 와 하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웬걸? 이들은 지금 7일 동안 굶주렸다가 물을 먹고 사기가 충천에 있는데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추풍낙엽처럼 여러분 승리하고 그때 3개 연합군이 대승리를 거두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아이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피바다 되고 저것들은 우리가 무기 가져갈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툭 터질 것들이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아주 시피 보고 만만하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우리에게는 영적 날카로운 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력도 이길 능력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는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위기 극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 삶의 고난을 당할 때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이들 왕이 3명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골짜기에 개천 팔아. 개천 팔아. 예수님이 엘리사가 직접 물 준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물 줘서 그래요? 당신들 왕들이라도 우선 내 거 좀 마시고 가서 좀 어떻게 한번 힘내봐요가 아니에요. 그냥 전혀 상관없는 개천 팔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희들 교회 사랑해라. 송정중앙교회를 깊이 팔아. 힘들어도, 미친 소리 들어도 그 교회 섬기고 교회 사랑해라. 그러면 세 번째, 내가 그에게 물을 줄 것이다. 그 안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나와도 될 것은, 김정열 목사는 맹물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일 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그저 윤리도덕적인 맹물 먹이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잔뜩 녹아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내 영적 기갈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저 영적 사탄의 대적까지 이기고 대승리를 거두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위기 극복의 비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엘리사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개천 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인생의 위기가 떠나고 더 나아가서 대승리를 거두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특별히 건강의 위기를 만난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몇 년, 수십 년 아팠던 것도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병 낫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 병 많이 낫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유됩니다. 또한 왼손은 내 가족 중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백부장 하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도 나았습니다. 나의 가정의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예수님 찾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에게 물이 떨어졌다고,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천을 파기 원합니다. 우리 송정 중앙교회 개천을 저희들 깊게 파게 하시고 넓고 크게 파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광주 전남의 영혼들이, 위기를 만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기가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천 안에 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물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위기 극복될 뿐만 아니라 대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심장병, 신장병, 위장병, 모든 장기는 건강할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부인병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다 떨어질지어다. 모든 신경통, 관절염, 디스크 다 나올지어다. 아토피, 모든 부종까지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 사탄의 원세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 산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명령하느니 더러운 사탄의 영,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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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부부 문제, 자녀, 직장,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머리가 되어 위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겁니다. 주여 삼창하고 꼭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마지막 축도송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건강, 지혜, 성령 충만 주시고 정말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대승리를 거두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